우리 믿음셀 또 12월 첫 주간 이렇게 찬양 예배 때 특송을 합니다. 12월은 결실 또 새해가 또 앞두고 있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365일 중에 딱 우리에게 딱 20여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고 또 이렇게 성탄이 가까워지면 좀 아쉬움이 막 돌아가요. 아쉽다. 조금 더 하지. 아이고 조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은 내가 1월 달에 연초에 작정했던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회사도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얼마만큼 오늘 달려왔는가, 얼마만큼 오늘 또 은혜 가운데 달려왔나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합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그 목표를 달성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또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래요. 다 풍족하게 우리 가정이 돌아가고 기업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울 때를 함께 어려움 가운을 이겨나가고 있고 함께 이 위기를 함께 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어떤 분들은 괜찮다,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을 갖고 12월 달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해서 주제를 성경의 제목을 설교 제목을 중생 거듭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첫째 죄 사함을 받죠.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 제자들 식구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고는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이 제자들이 바로 2장 이어서 3장에 보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이 요단강 또 세례토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아니 복음전도 현장 하루에 3,000명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에요. 3,000명을 물로 침수당했다는 것은 진실로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루에 3,000명. 오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 복음 초기에 지금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 복음 초기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정치 집단이 있어요.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72명 12지파에 있어서 6명씩 해서 원래 72명인데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 종교와 입법을 담당하는 그런 국회 플러스 종교 재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두개는 사두그로부터 출발한 제사장 그룹, 제사장 출신들이 많고 제사장들이 거기에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72명의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의장이 됩니다. 예수님을 팔 때는 가야바, 그 앞에는 안나스라고 하는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거든요.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이다는. 그러니까 막강한 종교 권력과 입법의 권력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그 힘을, 종교의 힘을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선상 위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자, 사두개인, 종말이 없어요. 내세가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는 사람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친로마 사람들, 친헬라의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이. 왜? 현실주의니까.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기독교하고는요, 바리새인들은 거리가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신학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신학부터 그들의 신앙을 완전 개조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 천사, 내세에 대해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공통점, 신앙의 공통점이 같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의적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장사를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 의원 두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니고데모하고 그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해서 장사 지내고 내어달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의로운 기독교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내어놓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기 신분에 목숨을 내어놓고 한 거예요. 지금 이건 전단기 예수님의 복음전도 사역 초창기에 이런 사건이 나온 거예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중에서 그 중에 사두개파가 아니라 바리새파 중에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들었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메시아로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으로 그 선생님 그 랍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저분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막강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복음전도 현장 예수님을 바라보고 와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또 많은 백성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인가? 이런 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오늘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게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관원이라는 게 맞아요. 지도자는 아니고 관원이에요. 관원. 관리다 이 말이에요. 고관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명분, 자기의 명예와 위치 때문에 함부로 신앙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동체에서 나중에 추출당하거나 똑같이 제재를 먹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의원을 박탈당하든가. 왜?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지지하면 틀림없이 법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율법에 처벌을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왔다는 거예요. 밤에. 몰래 살짝 왔다 이 말입니다. 떳떳하게 주의 대낮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엽주는 게 아니라 저녁에, 이건 밤에 이러잖아요. 밤에. 아무도 안 보잖아요. 밤에 어떻게 예수님 만난지 아마 누가 알아요? 모르죠. 예수님과 제자들만 알잖아요. 밤에 예수님께 몰래 와서 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 밤에 와서 아주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자기가 의문투성인 그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절. 그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질문한 내용은 그가 들었던 가드라 방송, 제3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할 때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요한, 그다음에 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다른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말하지, 너희는 나를 따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질문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제3자로서 예수님을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생님입니다 이러잖아요. 랍비요, 우리는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랍비라는 말도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존경, 선생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도 존경하는 말로 뭐라고 쓰죠? 선생님을 쓰더라고. 우리나라에 선생님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선생님. 우리를 가르치고 지금까지 나를 익히게 한 그 은사가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본이 안 되는 선생님이 아니죠. 쪽박 반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듣고 뭐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첫째가 이거예요. 선생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일반 이제 선생님, 다시 랍비 정도급의 부류로 본 거예요. 이 랍비라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 아마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그 정도 우리 주님의 신분을 보면서 선생님, 랍비요 이 정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봅니까? 예수님을 그냥 일반 선생님으로, 일반 위인으로만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급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류의 구원자예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거든요. 지금 이 선생님 가지고는 턱도 없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제3자가 말하는 소문을 들은 것, 제3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내는 선생님 줄 압니다 라고 말하는 주님이 그래 너 말이 잘했다 이 말 없어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두 번째는 표적, 예수님의 표적 있잖아요. 여기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뭐 병 고치고 또 여기 뭐 가나 혼인잔치 사건 이런 게 나와요. 주님이 하신 치유사역, 또 오늘도 보면 물이 포도되는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과 포도주를 변하는 이런 사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사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들,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도적의 굴력으로 강도의 굴을 만든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을 관리하는 이 고위 제사장들을 지금 아주 강하게 여기 주님이 책망하고 있거든요. 종교개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 뒤엎으시고 내가 쫓았거든요.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 동물을 받는 장소, 금전을 바꾸는 장소로 타락시켰기 때문에 주님이 막 단호히 잘라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당신이 하는 그 표적을 이 사인을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에게 하는 그 사역들, 당신이 하는 그런 표적과 그런 이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이 불가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50%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또 주님이 어떤 분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 모르고 믿어요. 그냥 남들이 가니까 따라갔다가 예배구나. 아니, 내하고 예수님은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열매가 있는 거예요. 바른 그 종착역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누구에게 대답했냐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말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것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어로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born again이라고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됨을 말하는 거지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고 어떻게 중생을 체험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그런 가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거듭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나라 팔복 가운데 첫 번째하고 여덟 번째가 천국을 열어줘요. 천국을. 어떤 사람이 천국을 보고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5장 앞절.
3절, 5장의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 8번째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 복음을 때문에, 가난한 예수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은 그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을 따다는 당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삽니까? 중생을 처음 하고 성경 말씀대로 거듭나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팔복을 붙잡으면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씀하신 건데 아직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천국이요, 천국. 천국. 천국 가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하는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케 하는 자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야 할 복이요, 그 사람이 가야 할 종착역은 천국이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아무나 천국 가면 다 가죠. 천국 가는 거는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편하니까 큰 길로 가요. 찾는 이가 많아. 길이 넓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니고데모는 몰라요. 백성의 선생님이고 백성의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으로서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있는 선생님이에요. 관원입니다. 그럼에도 몰라요. 우리 주님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그 의미를 전혀 몰라요. 사절이에 보면 내가 어머니의 배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선생님이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이고 선생님인 이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전혀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납니까?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이야기를 거듭남을 모르니까. 그 깊은 오묘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이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예수께서 오셔서 물은 세례고 성령은 성령 세례입니다. 물세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생들아 우리가 어이할고 회개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 너희가 하는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했거든요. 제사함의 세례를 받고 물세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의 선물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수가상 여인에 통할 때 물 했죠. 하나님의 선물 있잖아요. 선물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물, 성령 세례,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의 첫 마디가 뭘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회개 안 하잖아요. 그죠? 내가 잘한 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 우리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죄를 회개하는 영혼에게 천국의 문이 열렸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영어 성경은 가까이, 천국이 가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가까이지는가? 회개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세상의 정욕의 길에서, 세상의 잘못된 길에 돌이켜서, 죄악의 길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은 막 부귀 영화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멋쟁이 사람, 미인 이런 사람만 천국 갈 것 같으면 다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성경이 정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누구든지 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려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다.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물과 성령,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세례받고 예수를 믿어야 성령이 임하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총을 주셔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사모하는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성령의 역사는요, 기기하고 오묘하고 아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사건으로 임하고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성령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셔서 우리의 깊은 그 생각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왜요? 성령은 보혜사가 되어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탄식하며 기도하죠. 친구가 되고요. 상담자가 되어주고요. 그런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요. 성령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잊어버려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간구하시는 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감동 감아 주셔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죠?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으면 천국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지금도 준동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신옥주가요 130억의 광고비를 때리며 자기는 죄 없다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각 메이저 우리 신문사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130억이랍니다. 우리 같으면 130억 같으면 자기를 위해 쓰겠어요? 담임 목사가 130억 광고 때리면 여러분 가만히 있나요? 머리가 돌아버리겠죠. 저분이 목사님 아니야 하고 그냥 예배도 안 들고 가버릴 거예요. 그죠? 130억. 지금 방송이 나와요. 조선일보부터 해서 동아일보 막 각종 신문에다가요. 기독교 신문 또 일반 우리나라 큰 이제 대중신문에다가 자기는 죄 없다고. 자기는 이단이 아니야. 신문사는 광고는 돈만 주면 해요. 근데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이단이 아닙니까?
이단은 자기가 제일 앞장서 가는 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고 나는 잘못 없다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 피지에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는 3천만 원 내야 돼요. 거기 가야 피난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갈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3천원만 원 내고 거기 가야 돼. 그래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가면은 또 타장마다 두드러 맞아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요. 자기 딸들이 아들들이 아버지 엄면을 뺨을 때리고 타장마다 그래 그렇게 당감한답니다. 얼굴을 뺨 때려 엄마가 아이인데 따님인데 얼굴 맞고 목사가 당감한다고 손을 가지고 얼굴에다가 막 사람을 막 두루 패요. 사람을 팬다고 제가 사해지나요? 윤리를 다 깨워버리고 도덕을 깨워버리고 성경에 패라고 했어요. 타작은 연말에 우리가 그 주수 때에 그 곡식을 뜰 때 이렇게 털잖아요. 타작하죠. 옛날 이제 탈곡 기계가 없을 때 이렇게 땅에 펴놓고 두드려서 안에 알곡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지. 사람을 두드려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알리고릭하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그거를 자기에게 맹종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 따라가잖아요. 수많은 사람 그게 맹종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세례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의 그 가르침에 빠져서 못 헤어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거기도 지금 제 네 번째 하나님 여자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요. 여러분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 거기 사람들하고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논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이 자꾸 이제 신세계 은혜로 교회도 거기 여자, 여기도 여자. 또 중국의 동방번개도 여자가 교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전능신 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온 이들입니다. 다 성부 하나님 그 삼일체론 그게 잘못되고 성경을 읽으면 인류의 구원자가 누군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부터 우리 사복음부터 읽어도 예수님 누구신지 아는데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2020년 이 세를 살아온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아들 자리, 구원 자리, 영생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자리, 메시아의 자리, 이긴 자 자리에 들어갑니까? 황당해요. 그런데도 뭐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나. 될 수만 있으면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는 자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밥이 된 사람은 거들떠 보이지도 않아요. 더 차별해. 나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껴주지 않아. 집에 계시라요. 젊은 사람 그런 사람들 교육시켜서 바깥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을 낳고 올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훈련시켜서 방송에 내리 때리는 거예요. 뭐 많은 사람들을 뭐 우리가 신학교 수료식을 했다. 아니 그 수료식을 그렇게 했으면 예수 복음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복음 전합니까? 이단에 자기 교주를 전하는 겁니다. 교주를 전하는 거예요. 가정도 파괴하고 자녀들도 파괴하고 직장도 내놓고 자녀들도 내어놓고 오직 거기에 맹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앞선 모두들은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천국 갔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종 모세도 하나님께 그런 능력의 종인도 불구하고 가정을 주셔서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했어요. 에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가정과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임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 땅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믿음. 가정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 이걸 똑같이 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살고 예수 복음 앞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옛날의 사람이 변화를 받고 옛날의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중생하여서 거듭중 날생 이 말이거든요. 거듭중 날생. 거듭나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영접한 후에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그릇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중생과 거듭남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말씀은. 육은 영, 영적인 걸 이해를 못해요. 제쪽 땅의 이야기만 해. 이 땅의 이야기만 육신적인 이야기 하니까 도대체 뭐 이야기 안 통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서로 교통해야 되잖아요. 성도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통이 안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9가지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받으면 같이 기도하면요 통해요. 다 질서가 잡혀져요. 아셨습니까?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면 딱 하나가 뭉쳐져요. 9명이 기도해서 그 9 기도를 그 퍼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딱 맞게 나와요. 왜?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천국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라고. 너는 육은 알지만 영은 모른다 이 말을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면 놀라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뭐지? 무슨 이야기야? 이 말이에요. 캐선 마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엄마 거듭남이 뭐냐? 그럼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태어나지. 그럼 그런 거듭남이 중생이 뭘지?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말이에요. 이게 놀라잖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나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안목의 자랑을 사는 우리 영혼들을 예수를 믿고 영접하니까 이런 걸 세상의 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청산하고 예수 복음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 앞에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쓰임 받으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죠. 중생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연적인 표현을 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안 보인다. 그러나 그는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건 분명한데 어디서 왔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아주 비유를 너무 잘하죠. 바람이 있어요.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 바람이 불면 뭐 건물이 움직이고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움직이고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뽑혀도 날아가기도 해요. 대단하잖아요. 성령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러하다는 건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성령은 사역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또 대답해요. 9절 이하에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마디 책망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느냐? 물 수밖에요.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건 이건 모르잖아요. 성령의 입말씀을 모르는데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요. 놀라고요. 모르겠다는 거지요. 무슨 일입니까? 이 말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모를 수밖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영혼들, 믿음이 약한 영혼들은요. 저가 이를 말하면 목사님 무슨 말하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모르니까, 체험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11절이에요. 다시금 진실로 참으로 참으로 내게 말한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을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복음을 받지 않을 거요. 예수 복음을 증언을 받지 아니했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꽝이요. 제로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못하지. 당연하지. 이거는. 예수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닫아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증언을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들어가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영적인 건데. 그래 우리 주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전도 현장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죠. 예수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뭘 할까요? 사정행 전파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딴 것까지 내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까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위트니스라는 거예요. 증인, 내가 사건을 보았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정한 내가 그들 말하고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지금 모르니까 이 말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은 너는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증언을 안 받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천국 가셨다가 하늘나라 성전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복음이에요. 이 당시는 예수님 오셨는데도 오신 예수님 이 메시아를 아직도 믿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증언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다시금 교육합니다. 12절 이하.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땅의 것을 너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그 종교관념, 신앙적인 걸 이야기, 땅의 것이잖아요. 땅의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안 받아들여. 못 알아먹는 거예요. 여기 보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거 마음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 관과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잖아요. 주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더욱 안 믿지요. 더 이상한 사람이야. 자기 수준이 땅의 끝도 자저라 예수님 말씀도 안 믿는데 하늘의 그 영적인 것을 말하면 더더욱 믿지 아니야. 더더욱 이해가 안 되지요. 왜? 자기 수준이 낮은데. 영적 양태가 얕은데. 세상의 것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영혼들이 하늘나라 고차원적인 이 복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더더욱 더 헷갈리는 거예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합니다. 13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제 주님이 바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죽기 위해 왔다. 인자는 온 것은 바로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지만 인자는 들려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말할 때 인자라 말했다는 거예요. 인자. 인자는 여기 나오죠.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늘에 올라가야 돼. 또 하나 올려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영을 죽었을 때에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하나님께도 노스로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리라 했거든요. 그 불뱀,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 또 하는 거예요. 네, 안 믿으니까. 증언을 거부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인자가 뭘 해야 되는지.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을 하시고 인자가 모세가 불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 14절 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인자도 죽게 되는 거예요. 죽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구원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나옵니다. 이는 왜 우리가 뱀들 인자가 들려야 됩니까? 이것은 그를 믿는 자,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자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죠. 예수를 믿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인류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믿어야 영생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중생이 무엇인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데 무슨 이야기를 전혀 모르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끝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거듭나야 된다. 천국을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중생과 거듭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세를 살아가지 영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마지막 영분별입니다. 하나님께 왔는지 사탄에게 왔는지 어둠에게 왔는지 분별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머리 비 말고 교회 와서 담임 목사에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허락을 받아서 기도원 가시든지 은사받은 가시고 하시라고. 아무나 가서 머리 디디미지 마시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할 때 집회할 때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그럼 건강에 여러분 영혼을 책임졌잖아요. 하나님이 죄종을 보내서 목사를 보내서 목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길 양들을 목양하게 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보내주셨으니 양들로 보내주시니 마을상을 먹이고 치고 돌보는 그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거듭난 길, 그 다음 오늘 중생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듭남에 대하여 중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이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보고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힘입는 또 은총을 입는 우리 성도들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중간에 참가하시고 오전에 말씀하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배 후에 예결산 다시 잠깐 모이겠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및 연합 셀 예배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원승 권사님 어머니 또 퇴원 중에 가정에 계신데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종필 집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또 집사님 수술을 위해서 계속 28일 입원해서 29일 날 수술을 단대병원에서 한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우리 예결산 재직캠 및 공동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주야 은총 받은 자여